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은요 두 가지로 전개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귀환될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둘째는 70일에가 차면 끝이 오리라 라는 것이 다니엘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니엘이 지금 발견했어요. 이때 온전히 하면 70년을 하나님이 차면 너희들이 포로에서 귀환한다, 이 내용을 말했는데 이때 68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야, 2년이 남았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다니엘이 알아서 눕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2년이면 우리가 곧 돌아간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니까 다니엘로서는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70일의 의미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70일에, 이 70일에가 차면 끝이 옵니다. 그런데 먼저는 70년 만에 그들이 그치리라 라고 했는데, 이 70년 만에 그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위에는 사람이 예언하지 마, 이겁니다. 사람 예언은 다 믿을 바가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이 마지막 남겨둔 예언입니다. 그 남겨둔 예언을 통해서 오늘 70년은 차가는 것을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이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습니다. 그럼 70일에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신다라는 예언인 거예요. 70일에가 차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데 지금 얼마나 지났냐? 69일에가 지났습니다. 69일에가 지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한 일회는 7년입니다. 7년인데 그러면 69일에 예수님 초림부터 지금 69일인 거예요. 이게 지났는데 사람들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 초림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갔는데 한 일회가 언제가 되냐고 성경은 분명히 찍어서 말씀합니다. 며칠 지나야 된다. 조금만 지나면, 그래서 이제 좀 뛰어돈 그 공백기가 있어요. 69일에부터 마지막 71회까지는 공백기가 있는데 언제부터 그럼 70년이 차냐 하면 그가 일어나면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걸 보면 그때부터는 마지막 7년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7년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감해줍니다. 3년 반 조금만 더 지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 우리 지금 계시록을 하고 있잖아요. 땅에 있는 자들은 통곡하고 애곡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고요, 교회 다니면서 육의 것들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70일의 의미, 첫째는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보시면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라고 하죠. 통치 원년에라고 했는데 다리오 원년이 언제냐 하면 BC 538년입니다. BC 538년 이렇게 기록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의 역사성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역사성 그대로 지금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 재림도 역사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재림도, 예수님의 초림이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오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재림도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림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재림 안 믿는다, 이건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 역사적인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 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내가 다시 오리라라고 했으면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십자가만 잘 믿는다는데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요? 이건 가짜입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게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여서 이 땅 위에서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잖아요. 이름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에 우리 마음에 임하는데, 이 마음에 임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그리고 먼저 가시면 주님이 뭐 하시냐면 너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내가 가노니, 준비가 마치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제 그 나라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빨리 오면 더 좋지. 빨리 오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권사님이 지금 집을 사는데 이자 대출이고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살다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집을 안고도 못 가는데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죠? 우리 주님이 오심만을 기다리다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역사성이다, 이것은 재림의 역사성을 의미합니다. 그 통치 원년에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했다 이거잖아요. 이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된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성경에 수도 없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록되었냐 하면 3절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라고 하면서 주의 임하심이 나오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사오리까. 세상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 71회가 세상 끝을 말하는 거예요. 즉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죠.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돈만 쌓아두려고 안 합니다. 쌓아둔 돈을 써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한번 봐. 내일 저녁에 도둑이 올 줄도 모르고 내가 그 돈만 가득 이렇게 쌓아뒀다가 도둑이 다 가져가면 어떡해요? 내일 저녁에 도둑이 온다라는 거 알면 이거 옮겨놔야 되겠죠. 경찰에 신고하든지 미리 경찰들 매복시켜서 니들 오면 잡아버리든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데 너희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를 알아야 되는 거죠.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합니다.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5가지 징조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징조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다음 구절 보면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나오는데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다가 이 나무를 보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잎만 무성하다 이겁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나무가 먼 왼수가 있어서 그 나무를 저주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무하고 왼수진 게 아닙니다. 그럼 이 무화과 나무가 예표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주님이 와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잎사귀만 무성하다라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은 가득하다 이겁니다. 형식적으로는 신앙이 너무 좋은데 열매가 없다. 이 안에 실제로 생명이 없어 이거.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인해서 나를 쳐서 죽이는 이런 역사도 있어야 되고 생명을 낳아야 되잖아요.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이 돼야 되고 화평하고 희락이 오고 오래 참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오신 예수님을 저버리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열매가 없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시는데 이제 보면 이게 징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화과나무가 마른지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주후 70년에 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계속 전쟁하는 거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회복이 됐다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곧 뿌리까지 말랐는데 왜 살아났냐? 이제 뒤에 보면 첫째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독립인데 이게 첫째 징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는데 그 가지가 연하여진다라는 것은 살아난다라는 거죠. 이 가지가 저주받았던 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납니다. 자, 봐,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뿌리까지 말라버렸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살아 못 나요. 그런데 이 가지가 연하여지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고 이제 뒤에서 말씀합니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라고 하면서 이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된 그 시점부터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다. 1948년 5월 14일 날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는데 그때 봐봐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만 그때 독립하는 게 아닙니다. 1948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온 세상에 96개 나라가 해방합니다. 그 가운데 한국이 있고 중국이 있어요. 1948년 기점을 통해서 이제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 무화과 나무가 이게 지금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점점 크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한 가지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전만 세워지면 끝납니다. 이렇게 전쟁하고 차지하고 하려는 모든 목적이 뭐냐 하면 성전 짓겠다 이거예요. 팔레스타인은 무슨 근거지가 없잖아요. 내가 뭔 근거가 있어야 저를 때리겠는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번에 쳤을 때 니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겠어. 그들이 초토화되든 말든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이겁니다. 괜히 사랑이 있는 척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어디 저렇게 이스라엘을 두고 보시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의미 없어요. 이스라엘이 어떻든 팔레스타인이 어떻든 우리는 징조를 보자 이거예요.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오셨냐 이런 징조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독립되었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된 지 70년이 지나갑니다. 73년이 지나갔어요. 자, 그 다음 둘째입니다. 둘째 나타나는 징조가 있는데 이게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이 일어나면 마지막이다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봐요.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봐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사시는 말씀이 이 열왕의 때라고 해서 열왕의 때, 열왕은 유럽연합을 의미합니다. 유럽연합이 지금 10개국에서 시작하면서 점점 많아지잖아요.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신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나라가 세워지면서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러니까 열왕의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를 다 쳐서 없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은 없어집니다. 아무리 유럽이 강해 미국이 강해 어떻게 해도 다 없어질 나라다. 이스라엘도 없어질 나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스라엘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스라엘도 이 땅 위에 있는 나라들은 다 없어집니다. 땅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자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선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연합이 세워졌습니다. 유럽연합이 이스라엘이 세워진 이후로부터 이게 서잖아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유럽연합이 아무리 서고 싶어도 이스라엘이 독립되기 전에 유럽연합이 못 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이렇게 징조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독립 딱 하고 났다 유럽연합이 서죠. 그리고 셋째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다니엘서 7장 8절 보시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새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 작은 뿔이 먼저 있던 새 뿔을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새 뿔을 뽑는다는 건 세상의 3대 세력이 뽑힌다 이거죠.
세력들이 다 뽑히고 누구만 남냐 하면 작은 뿔이 남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유럽과 미국이 이긴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긴다? 그러면 너희들 그것으로 영원히 잘 살 거냐?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때려버려 없앱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에 작은 뿔이 나타나면요 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독립하고요, 그리고 둘째는 유럽이 연합이 생깁니다. 셋째는 적그리스도, 이건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두 가지는 이루어졌습니다. 자, 넷째 보시면 여기 이제 적그리스도가 생기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겁니다. 666인 거예요. 넷째 징표는 뭐냐? 666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일어날 징조가 계시록 13장 16절을 보시면 저가 모든 자 곧 산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이 짐승표를 받은 사람만 마지막에 매매를 한다 이겁니다. 그럼 매매를 하고 싶은 사람, 돈을 쓰고 싶은 사람은 짐승표를 받아야 되죠.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표를 통해서 네가 성령에 인친 사람이냐 아니냐를 마지막에 판가름한다 이겁니다. 성령에 인친 사람은 배가 고파도 짐승표를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습니다. 성령에 인친 사람은 돈을 아무리 쓰고 싶어도 짐승이 적그리스도야 사탄이야 이걸 알면 절대 그 굴에 들어가지 않아요. 저기 한 곳에다가 금덩어리를 가득 쌓아두고 있고 그 뒤에 큰 구렁이가 입을 쫙 벌리고 있으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 돈을 가지러 누가 들어가겠냐고요? 모르니까 그게 안 보이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돈에 미혹되는 사람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입 벌리고 있는 게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입 벌리고 있는 게 이게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혹을 조심하라 라고 했는데 마지막 때 666 이 표가 드러납니다. 표가 드러나는, 아직은 드러난 게 아닙니다. 아직은 뭐 베리칩이네 어쩌네 하는 사람들 많은데 아직은 아니다 이거예요. 베리칩이 지금 나왔었으나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드러난 이후에 이 표를 시행합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알아야 되냐 하면 표를 받은 사람만 매매한다라고 했잖아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게 마지막 하나예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나타나서 지하철역이랑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틀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아요. 그 베리칩이 666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로 갈 수는 있지만 아직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떻게 아냐, 매매를 못하게 하면 이게 마지막 나타날 666입니다. 매매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딱 마지막 결론 짓는 거죠. 네가 돈이냐 하나님이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했잖아요. 이를 미워하고 저를 경히 여겨야 된다, 저를 중히 여겨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넷째까지 나왔는데 마지막 하나는 땅끝 전도입니다. 땅끝 전도가 다 이루어져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기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이스라엘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주님이 오신다, 이스라엘로만 국한되어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지금 복음 다 전했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복음이 안 들어갑니까? 마음대로 다 전하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복음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 나라가 저 북한밖에 없어요. 중동에도 다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97%가 뭔 이슬람이고 해도 중동에도 복음이 다 들어갑니다. 나도 갔다 왔잖아요. 복음 들어가요. 거기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데 북한은 아닙니다. 못 들어가잖아요. 복음이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들어갔으면 전파돼야 됩니다. 전파가 못 돼요. 다른 데는 다 전파가 되는데 북한은 전파가 못 됩니다. 스스로 혼자서 믿다가 세월이 흘러가면 죽지 어떡하겠어요. 뭐 지하동굴에서 믿는다고요? 나오면 죽는데 그럼 거기서 평생 살 거냐고요? 아니죠.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복음은요 희생을 낳으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이 복음은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잠잠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는 보는 게 저 북한의 복음이 들어가면 끝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금만 이제 기다려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될지 아닐지 이건 해석상의 문제니까 진리는 아닌 거예요. 내가 보는 성경의 관점이다 이겁니다. 내가 보는 성경의 관점은 마지막에 북한의 복음이 들어가면 주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오실 때 멀지 않았어요. 자, 이게 지금 5가지 징조입니다. 5가지 징조 다 조금씩 남겨두고 있어요. 5가지 징조. 그래서 재림의 역사성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적으로 확실히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이제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보시면 70일에 책을 통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2절 한번 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런 내용들을 다니엘이 어떻게 알았냐 봤더니 책을 통해 알았다라는 것. 책을 통해서 알았다. 이 책이라는 것은 다니엘이 보았던 이 책은요 계시록을 예표합니다. 계시록의 내용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계시록 통해서 재림 내용을 주신다 이겁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림 내용을 주시는데, 그럼 계시록이 무엇이냐? 예수님 맞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은 신부단장 잘해야 됩니다. 나 계시록 들었어요, 배웠어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수준과 신앙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버려야 됩니다. 그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지도 못했으면서 자존심 하나 건드렸다고 툭 쓰러지면서 이게 계시록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들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런 것들을 점점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시록 1장 1절 보시면요, 계시록 통해서 재림의 내용을 주시는데 확실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록이 열릴 때는 반드시 속히 될 일 종들에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서, 그럼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에게 가르쳐야죠. 계시록만 전하면 되냐고요? 아닙니다. 성도들이 신앙이 정성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와서 직접 해주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십자가 달릴 필요도 없지. 하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맡겨두셨어요. 그럼 12제자가 나아가서 또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쳐서 초대교회가 2만 명 넘게 부흥되었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바나바가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유럽에 전파되고요, 아시아에 전파되고, 복음이 마지막 우리에게까지 왔단 말이에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들으리오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가르치는 역할을 목사가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3가지 저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었죠. 내 양을 먹이라라는 건 어린 성도를 의미해요. 어린 성도는 먹여줘야 됩니다. 둘째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을 치라입니다. 치라, 쳐야 된다. 양을 먹여주고 계속 누워만 있으면 쳐야 되잖아요. 이게 죽는데. 그러니까 양을 쳐야 되는데 오늘날은 양을 치지 못합니다. 양을 치는 게 무서워요. 성도가 호랑이가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목사님이 양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되겠냐고요. 양을 쳐야지. 양들이 잘못되는 걸 보면, 그리고 또 이제 잘못되지 않더라도 양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운동해야 되잖아요. 자꾸 맞다 보면 아프지 않아요. 내가 어릴 때 실컷 맞았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이놈들한테 얼마나 얻어맞고 보니까 너무 맞다 보니까 아프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도 얻어맞다 보니까 이제는 아픈 게 없어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도 이것저것 다 당해보면 그게 고난이라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1번 이겨보고 2번 이겨보면 그때부터는 아프지 않아요.
이기기 점점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 치잖아요. 칠 때 보면 왜 아파서 내가 고의적으로 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하는 게 나는 꼭 하나의 목표가 있다고요. 사람 많아지는 게 목표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의 말에 시험 들지 않는다, 거기를 목표를 두고 계속 했던 것이 뭐냐면 연초에 심는 헌금 금액을 공개하잖아. 이거 보통 감당 못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워요. 하기 어렵다면 나도 알아요. 아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사람들 떠나는 게 보이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거기에 무너지는 사람 다른 거 어떻게 이길래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계속 하는 마음이 내가 사실 더 불안해요 하면서 또 누구 쓰러지면 어떡해, 안 하면 되지 할 수도 있어요. 아니야, 이걸 이기게 만들어야지, 이기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제 딱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번부터 봐요. 지난해부터 공개 안 하잖아요. 헌금 누가 얼마 했어요? 얼마 했어요? 공개합니까? 심는 헌금 공개 안 하잖아요. 이겼단 말이에요. 이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이기면 너무너무 기뻐요. 목사로서 기쁘고, 그리고 천군 천사가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이렇게 성도들 강하게 키워놓으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벌 시험 들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러냐고요. 강단에서 쳐라라고 했으면 치는 거예요. 쳐야 되는데 양을 못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어떨 때는 속이 없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칠 때면 가끔씩은 속에 없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건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 못지 내가 설교하면 우리 성도들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듣는단 말이에요. 그 성도들이 깨어나라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 참 잘합니다. 내가 알아요. 너무 잘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준숙 권사님이 말이 맞지.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인가 난 처음부터 봤어요. 이긴단 말이에요. 내가 미워서 치는 게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 들어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도 듣고 당신들 교회에서 제대로 섬겨라 이거예요. 교회가 오늘날에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해졌어요. 다 자기들 주인 되어가지고, 돈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장로 되려면 3천만 원 헌금해, 5천만 원 헌금해,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누가 칠 거냐고요. 아무도 치는 사람 없고 성도들이 다 이제는 권위주의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겠냐고요. 그러니까 나라도 지금 쳐야지. 내가 그 사람들 어떻게 칩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끔씩 치는 거예요. 가끔씩 치다 보면 이 설교를 듣다 보니 그래 우리 잘못했지 하고 깨닫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겨나간 사람들 얼마나 봐요. 지난번에 나는 알면서도 참 우리 권사님 이겨줘서 나 이길 줄 믿어요. 무조건 의심을 안 해요. 상처받는다 신경 안 씁니다. 이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내가 그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쓸데없는 거 옷에 신경 쓰지 말고 외모에 신경 쓰지 말고. 근데 이해를 하면 다들, 나는 이해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해해요. 우리 연세가 들면 눈이 처지잖아요. 그런데 쌍꺼풀 하지 말고 막 이런 소리 하면 얼마나 띠끔했겠어요 권사님이. 맞지? 속이 띠끔해. 나를 보고 오늘 목사님이 저렇게 찌른다 그러지. 아닙니다. 절대로 권사님 찌르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먼저 해요. 마음에. 아, 연세가 들면 눈이 처지는구나. 이렇게 처지게 되어 있어요. 연세가 들면. 그러면 이제 올려야 된다만, 눈이 잘 보이려고. 이게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되고, 다 이해를 하면서 때려요. 근데 권사님을 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젊은 사람들이 멀쩡한 눈을 가서 하고 자꾸 이런 데 신경 너무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곁다리로 맞는데 우리 성도들이 도구가 되어주라 그거예요. 도구가 되어주라. 내가 여러분들 믿지 않으면 누가 믿겠냐고. 우리 성도들 그렇게 믿는다 이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되잖아요. 우리 성도를 시험 든 사람은 어디 가겠어요? 떠나가 버렸지.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 시험에 안 드는데 자꾸 시험 들까 조마조마하고 있으면요 말을 못해요. 설교할 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뭘 할 거예요. 좀 편하게 강단에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신경 써, 저 사람 신경 써, 이 말 하려면 누가 또 시험 들 것 같아. 그걸 하면 뭘 하겠어. 칠 때는 마음대로 쳐놓고는 그 다음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면 되죠. 아팠어요? 죄송합니다. 권사님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의 말도 못할 사이냐고요. 목사와 성도가 사이, 그 사이도 못 되냐고. 예수님은 피로 우리를 사신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은 피로 맺은 형제라고 했는데, 과연 정말 피로 맺은 형제면 그 하나의 문제를 이해 못 하겠냐고요.
이해한다 이겁니다. 부모 자식까지는 어떤 아픔이 있어도요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다 말하면 다 이해하고 더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과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임용호 장로님이 많이 맞지. 왜 그러냐, 믿는 거예요. 믿어. 내가 이 사람을 안 치면 누구로 더 치겠냐고. 가장 옆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누구를 무시해서 절대 아닙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정말 12번이라도 머리 숙여서 고맙다고 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그러니까 더 때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래.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치면서 곁다리로 좀 맞아라 이거예요. 곁다리로 맞고 봐라. 이렇게 우리는 쳐도 성도들 시험 안 돼. 당신들 제발 잘 섬겨 이거지. 잘 섬겨라고. 그렇게 해서 겸손하게 섬기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게도 시험에 안 들면요, 이런 사람 마지막 때 이깁니다. 재림신앙을 무장한 사람들은 이 정도는 해줘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해줘야 재림신앙이 무장된 사람이지. 그래서 오늘 참 이 말씀 통해서 책을 통해 주신다. 이거 책을 통해 주신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데 말씀을 누구 통해 주냐고요? 이놈의 입술을 통해서 주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치라고 하는데 네가 치지 않아 봐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치겠죠. 네가 치라고 했을 때 안 치면 하나님이 나를 친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에게 먹이라고 했는데 이건 저녁 때 먹이는 겁니다. 어린 신앙 먹이는 게 아니고 저녁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녁 때라는 것은 마지막이잖아요. 어두운 시대잖아요. 곧 어둠이 끝나가면 밝음이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오시는 때를 먹여라 이거죠. 먹이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신앙이 무장되고 그럼 승리합니다. 오랜만에 이번에 참 회복이 되잖아요. 나도 기도하면서 참 오랜만에 이렇게 눈물 콧물 짜면서 기도해 봤어요. 가능합니다. 마지막 때는 깨워야 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촛대를 옮기려고 하다가 아이고 아니야 드디어 니들이 돌아왔네,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갈 때 하나님이 가장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로받겠어요. 네가 이 땅에 있어서 나의 위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또한 성경에 있어요. 농담으로 여기고 상처를 받아서 떠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성경 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보시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같이 살면서 다 젖어서 살았겠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복음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전날에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사자들이 그곳에 갔단 말이에요. 롯에게 말해준 거예요. 내가 이 성을 이제 멸한다. 나가라. 그래서 롯이 이제 나가면서 저 사위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멸한단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 농담으로 여겼냐 하면요, 처음 했거든. 롯이 계속 말해줘야 되는데 같이 젖어 살던 사람이 갑자기 야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게 믿어지냐고. 심판한다는 것을 이 롯 목사가 깨워가지고 준비를 해야 그게 믿어지지. 그러니까 롯이 말했을 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했는데 다 죽습니다. 사위들이 비참하게 죽어가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워지지 못한 채 농담으로 여기고,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농담으로 여기고, 펄 주님이 오신다 그래. 정말로 오면 어떡할 건데요? 오늘 저녁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정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기예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오늘 비 온다고 하니까 오잖아요. 그대로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기예보보다 못하냐고요. 훨씬 정확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옵니다. 온다고 하면 우리는 옷을 입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사위들은 준비 안 하니까 죽잖아요. 그 준비하는 게 말씀만 받으면 뭘 하냐고요? 말씀 받고 신앙이 튼튼히 세워져 가야지. 자그마한 일에 상처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 여러분들이 뜨겁게 일어나면 우리 정환덕 성도님이 갑자기 이제 성장할 거예요. 왜 그래? 옆 사람이 다 뜨겁게 신앙생활하면요, 저기 지금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어요.
첫 주 나왔는데 뜨거움이 생겨가지고 야 수요 금요 나올까 하다가 지금 일 때문에 못 나오는데, 지난주에는 봐봐요, 우리 성도들 섬기겠다고 뭔 사람이 두 번째 주 나오는 사람이 과일 5박스나 사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저 과일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뜨거움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된다, 이거. 옆 사람이 다 뜨거워지면 새로 오는 사람 초신자라고 성장 못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바로 뜨거워지고. 그래서 오늘 이 농담으로 얘기했던 루시 사위들, 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요,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책의 걸 더하지 말라, 이거. 더하면 죽는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진리 아닌 것 진리 만들지 마세요. 진리 아닌 것 위해서 목숨 걸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진리 아닌 것 때문에는 우리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거슬리는 건 안 됩니다. 진리에 거슬리는 건 나는 사정없이 때립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사람들이 뒤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때리잖아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하잖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합니다. 한 사람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교회도 목사가 없어요. 전도사가 없어요. 왜 근데 다른 사람 세워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맞지?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맞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 설교자를 누가 세우는 것은 목사의 권한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게 교회들이 타락해가지고 성도의 권한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누구를 청빙합시다, 누구를 합시다, 이 투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누가 우리 교회를 살릴까 죽일까 이런 내용들 아는데, 이제 다음에는 내가 우리 이춘자 전도사님 설교시켜요. 저분은 아프고 일어나더니 진짜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진짜 신앙이 됐다라는 것을 후에 알잖아요. 몰라서 안 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그 계획을 누가 알냐만.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다 아는데 그 계획이 있어서 그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후에는 수요 금요를 비울 때 점점 많아진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실시간으로 계속 앉아 예배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면서 준비해야 될 사람, 특별히 우리는 전도사님들 많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 다 준비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들의 자세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성도가 결국에는 설교자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호응을 하면 점점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계속 비우지를 않아요. 주일날은 안 비웁니다. 주일날은 얼마나 멀리 갔다가도 다 돌아옵니다. 주일날은 비우면 안 되잖아요. 주일은 비우지 않지만 수요 금요 가끔씩 비울 때면, 그럼 이제 우리가 서로, 나는 듣고 놀랐어요. 야, 고난이 때로는 좋을 때 있구나. 욥이 말했던 것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맞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전도사님이 아니요, 확실히 많이 바뀌었어요. 말하는 거 딱 들으면 중심에 예수님이 딱 있어요. 중심에 예수님이 섰다라는 게 딱 보여집니다. 몰라서 그럼 그랬네? 아닙니다. 알아요. 아는데 순서를 두었을 뿐이지, 그 순서 누구의 권한이다? 목사님의 권한이다. 그거는 침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랬다는데 그거는 몰라서 하는 소리,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내가 가르치지 않으면 이런 일들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양을 먹이고 치고 또 먹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사명인데,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들이 몰라서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맞는 줄로 알죠. 몰라서 잘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의도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의도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 이거죠. 아는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질서는 분명히 잡혀가야 됩니다. 이 질서가 잡혀가야 이후에 성도들이 채워졌을 때 그 질서 속에 잡혀가는 거예요. 계속 교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다 깨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내가 강남에서 예전에 우리가 정리하고 올 때 어느 집사 말을 많이 듣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아침마다 목사님 모셔서 기도해 주세요.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누가 스트레스를 받냐면 사모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계속 이쁘장한 집사가 계속 불러대니까
내가 이뻐서 간 게 아니오. 이뻐서 간 게 아니고 돈줄이란 말이에요. 그 집사가 돈줄이고 사람줄인데 그 사람이 떠나가면 돈줄이 끊기지, 사람이 끊기지. 그러니까 오라 하면 아멘 하고 속으로 아멘 했지, 겉으로는 네 했지. 그런데 이제 훗날에 어느 딱 순간에 쳐버렸잖아요. 집사님도 똑같이 하세요. 설거지 왜 집사님은 안 하시오? 하세요. 그렇게 했더니 이 집사님이 두 번 설거지 하다가 안 하잖아요. 떠나가 버리잖아요. 친단 말이에요. 그 배짱이 들어왔어요. 내가 사람이 종이네 하나님이 종이지.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냐? 교회 당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교회는 여전히 된다 이거예요. 교회 당은 무너지면 무너졌지, 그게 뭐가 그렇게 겁나서. 그래서 그때부터 쳐버렸더니 진짜 다 나간대요 이거. 진짜 나가고 나니까 교회는 없어졌죠. 교회 당은 없어졌지. 그런데 봐봐요, 실제 교회는 살아있잖아요. 실제 교회는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네가 나를 믿는 것이 그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지, 교회 당이 교회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당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이겁니다. 왜 교회 당에 신경을 그렇게 쓰냐고요. 리모델링을 해야 돼 뭐 어떻게 하면서 계속 교회 당에만 신경 써요. 교회 당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맞는 말을 했는데 기분 나쁘게 하더라고요. 내가 가끔씩 강문호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어요. 듣다 보니까 지난번에 어떤 내용이 올라왔냐면, 이제 몇 주 지나면 감사주일이잖아요. 감사주일인데 이 강문호 목사님이 그 가운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우리가 금년에는 얼마 할까 목사님 생각하다가 하루에 우리가 1,000원씩만 아껴도 1년이면 36만 5천 원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그것을 이제 시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시행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은혜가 넘쳤는데 누군가가 댓글이 올라왔어요. 그 뒤에 반말 찍찍하면서. 그래서 반말하면서 네가 그렇게 잘할 것 같으면 가난한 사람 나는 과부의 두렵도는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앞에 것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꼭 그렇게 흠집낼 생각만 하느냐. 흠집낼, 과부의 두렵돈이 36만 5천 원보다 작은 게 아닙니다. 과부의 두렵돈은 정가산이야 그거. 왜 과부의 두렵돈을 걸머들이면서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그 아래다 나도 댓글 달아버렸어요. 듣기 불편하다고. 목사로서, 목사님이겠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반말을 하는 거는 이건 합당하지 않아 보이고, 어떤 내용이 올라오면 좋은 것은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의견은 있으면 내가 실천하면 되잖아요. 남을 비판하려고 있는 게 우리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들이 존재 목적은 다른 사람의 내용이 좋다면 좋은 것은 가져오면 됩니다. 배워야 되잖아요. 나쁜 것이 있으면 그 나쁜 건 걸러내면 되고, 그렇게 좋은 내용이 올라왔는데 이 사람은 비판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여기 와서 댓글 달아보고 나를 욕하더라고요. 이제 알아봐요. 나까지 이제 내가 괜히 이렇게 또 오지랖 넓은 행동을 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다. 어떤 내용이든 좋은 내용이면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헌금하는 게 나쁜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이에요? 비판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할 형편이 안 되고 믿음이 안 되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지 말라는 식으로 목사가 목사를 비판하고 하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1년에 그럼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못 드리겠냐고. 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 보고 목사님 오늘 다 36만 5천 원 하라는가 보다 이렇게는 듣지 말아요. 지금 벌써 300만 원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신경 안 쓴다 이거예요. 10만 원 하든 20만 원 하든 신경 안 써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가는 대로 하면 되는데, 금년에 한 가지는 감사절날에 과일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맙시다. 금년엔 이건 들어요. 과일은 하지 말고 과일 대신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요. 교회가 필요한 것 하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는 과일을 가득 남아가지고 내가 몇 줄을 먹다가 혼났어요 그거. 아이고, 다 또 과일 사가지고 자기들 다 나눠줘서 가져갈 것 같아 왜 하겠어요? 결국에는 다 들어가지고 우리가 가져가려고 하는 꼴 되면 이게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하나님께 교회의 유익이 될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말씀드린 교회 아직 빚이 좀 남았어요. 그럼 그 말이 뭐예요?
과일 살 대신에 헌금하라 이 말이잖아요. 과일 살 대신에 헌금하고, 그래도 이제 과일을 사야 되겠다 하면 과일도 또 있으면 좋아요. 성도들이 감사절날에 먹으면 되잖아요. 금년에 이렇게 앞에 상을 차려놓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많이, 지난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쌓아가지고 그걸 환산해 보니까 100만 원이 넘어 나와. 이거 수백만 원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헌금으로 드렸으면 훨씬 나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제 감사절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일보다는, 그러나 어떤 것은 하시면 되냐 하면, 혹시 집안에 터전이 있잖아요. 터전이 있어서 심은 것들이 있어요. 고추를 심는다든가 가지를 그런 거 5개씩 가져와도 됩니다. 그런 거는 이제 심은 것 있으면 가져와서 드리고, 그런 거는 좋아요. 옆에 가서 과일 사오는 건 의미 없잖아요. 어차피 돈으로 사올 거면 왜 거기 가서 헌금하겠냐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낫잖아요. 교회가 필요한 곳에.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자, 책을 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더하면 재앙이 있다라고 했는데 계시록 통해서 재림 내용을 주십니다. 계시록 통해서 재림 내용을 주시고, 자, 그리고 셋째 한번 봅니다. 70일의 의미. 다리오 왕 원년회라는 것은 재림의 역사성이다 이겁니다. 재림은 영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성 있게 확실히 보는 가운데서 재림합니다. 책을 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통해서 재림 내용을 주십니다. 그럼 계시록을 받는 사람들은 장성한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셋째 70일의 의미입니다. 70년 만에 그친다라고 했습니다.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70년 만에 그친다라고 했는데, 다니엘,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다니엘이 이때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68년이 다 지나고 70년이 다 지나가는데 발견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포로 교환시켜 준다는데 발견도 못해가지고 계속 있어요. 준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하나님이 교환시켜 준다 하면 준비를 하는 거지. 이제 2년 남았어, 기대하죠. 2년 남은 것을 통해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야, 우리가 회복된다, 포로에서 이제 다시 교환한다, 너무너무 기쁘면서 이제 2년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에 70년 만에 그친다라고 했는데 역사적으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0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다니엘이 여기에서 발견한 거예요. 이 말씀을 발견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왜 내가 첫 해부터 발견 못했을까. 68년째 발견된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 거예요. 다 지나가기 전에 발견하면 얼마나 아쉬워요. 그런데 68년 만에 그 말씀을 발견하고 다니엘이 너무 좋았어요. 2년이면 우리가 포로 교환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 계시록 통해서 우리 예수님 재림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계시록 통해서 재림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2년 있으면 포로에서 교환된다, 희망의 메시지죠.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는 좀 지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게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빚이 수백억이 있는데 예수님 내일 오신대요. 빚못 받은 사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받아봐야 그 돈 오늘 밤 언제 다 쓸 거야. 쓰지도 못해요. 받아도 의미 없고 갚아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빚 많이 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괜히 빚 많이 져가지고 주님 보시면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소리를 하지 말아요. 빚 많이 지라는 거는 아니고, 빚이 있어도 괜찮다 이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빚이 다 탕감되는 거고, 그날 전에 갚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돈 가지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다 없어질 돈.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것이 중점이다 이거죠. 이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계시록 22장 자 마지막 절입니다. 20절 보시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이것들을 다 전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세상 살아갈 때 비교 안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는 거지.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믿는 사람하고 안 온다고 믿는 사람하고 이런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는 게 재미없어요. 맨날 일어나봐도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야 주님이 오심이 다가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늙어가는 게 두렵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늙어가는 게 진짜 안 두려워요. 한 30이 됐다가 40이 곧 되라고 했는데 벌써 넘어갔잖아요. 50이 되든 60이 되든 겁날 것 없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자, 기다리면서 살아가자.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기분이 엄청 좋아요. 우울하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울해서 고양이라도 쳐다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아이고 고양이가 네 주님이 됐냐, 강아지를 사야 되나 고양이를 사야 되나 이래가지고 부부가 싸우는 집안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고양이 산다 강아지 산다, 그러다 네가 개가 되고 네가 고양이가 되고 서로 집안이 싸우고 그게 주가 되냐고.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네 고양이부터 칠 거다. 그렇잖아요. 이것들이 먼저. 근데 이것들이 알아요. 이 짐승들이 안단 말이에요. 내일 일어날 이 지진의 환경이라든가 돼지들이 먼저 알아가지고 산으로 도망가잖아요. 이런 것들 돼지들이 먼저 알고 짐승들이 먼저 알아가요. 유익하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올 때는 짐승들 몰라. 짐승들 아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사람 아는 거예요. 짐승들은 주님 오심에 관심이 없어요. 내일에 비가 오든지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데는 이것들이 우리보다 더 민감하지. 그런데 주님 오심을 아는 것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보시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는데 이게 누구냐 하면 악한 종입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는 사람이 악한 종이다라고 했잖아요. 나는 그래서 계속 예수님 빨리 옵니다 이러려고 그래요. 악한 종은 되지 말아야지. 주님이 빨리 온다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런데 시대가 보여줍니다. 계속 이런 시대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60이 지나면 이 머리 염색할까 말까 이런 염려를 했는데 아유 모르겠어. 그게 십몇 년 후를 왜 지금 미리 생각하고 있겠어요? 그럴 필요도 없죠. 60이 지나면 이게 또 까만 머리로 바뀔지 누구 알아요? 이 어떤 사람은 100살이 지나가니까 흰머리가 까만 머리로 바뀌잖아요. 까만 머리 나오더라고요. 진짜 100살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머리에 신경 쓰지 말고 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 오심만은 기다리자. 그 예수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다가 주님이 오시면 올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계속 주님이 오시니까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딱 왔을 때 우리가 올라갈 때면 남편이 손잡고 나도 데리고 가줘 하면 아유 왜 이때 늦었어? 빨리 나하고 지금 같이 가서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말씀 받고 하자고. 자식들 너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말씀 받고 하자. 그런데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요 언젠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돌아옵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면 여러분들 의심하지 말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먼저 의지하고 사랑하면 그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따라와요. 예수님 최고요 하는데 누구 안 따라옵니까? 다 따라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70일의 의미를 다리오 왕 원년에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재림이 역사성이다 이거죠. 다리오 왕 원년에 재림이 역사성이다. 책을 통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계시록 통해서 재림 내용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주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통해서 재림의 내용을 주신다 이겁니다. 70년 만에 그칩니다. 계시록의 성취의 표입니다.
이루어진다 이거죠. 70년 만에 그쳤어요. 확실히 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계시록도 마지막에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70일회가 차면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시작점이 되면 그때 이제 말해줄 거예요. 시작점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언제 시작점이냐? 그때부터 우리가 깨어나서 준비하고 더 준비하고, 근데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70일의 의미 서론을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 이후에 계속 이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깨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서로가 신뢰하며 아끼며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늘 우리 머리가 되심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주가 되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